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 채를 궤의 양쪽에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아멘. 여러분은 건물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건축을 설계할 때에 건물의 뼈대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할지, 목공일지 아니면은 또 H빔일지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겠죠. 그 뼈대부터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 공간에 들어갈 기구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10절과 16절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궤, 즉 나무 상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궤의 치수도 정해져 있어요. 길이를 재는 자가 없었던 고대에는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는데, 어른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용 자였어요. 그래서 성인 보통 그 신장의 사람의 1규빗이 약 45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궤의 사이즈가 이거 대략 잡은 겁니다. 가로는 한 112cm에서 114cm 정도, 세로는 67에서 69 정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비율이 소위 황금 비율 직사각형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사각형의 비율을 1.6대 1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화면이 지금 16대 9 화면이거든요.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명함 사이즈 아시죠? 명함을 딱 받아 들어보시면 이 명함의 비율을 황금 비율로 많이 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 궤, 이 나무 상자의 22절에 보니까 이름과 용도를 붙이는데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증거궤. 자,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이 궤 속에 두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증거판, 이 증거판에는 작은 글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각주 성경을 보면은요, 증거는 법으로 번역해도 가능하다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 놓은 돌판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그 돌판이 이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증거궤는 또 법궤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이 증거판을 보관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했고, 십계명이라는 법을 보관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했고, 십계명은 언약이기 때문에 또 언약궤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다양한 용도가 있죠. 다양한 명칭들이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중요한 계약서나 또 법정 문서들을 아주 신성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것도 당연히 신성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했겠죠. 그래서 이 나무 상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할까요? 궤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담는 그릇이 중요할까요? 사실 이 궤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궤라고 부르는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에서는요, 시신을 담는 관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왕국시대에 보면은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금고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궤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궤는 십계명을 보관하면서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나무 상자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증거궤처럼 존귀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궤가 성막에서, 성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막은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내밀하고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면 바로 지성소죠. 자, 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안치되는 기구가 바로 증거궤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은요, 이 증거를 안치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이 성막의 핵심인 거예요. 성막은 증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구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죠. 본래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하면 실제 성막 지을 때의 순서이겠죠. 작업의 편의상 성막부터 먼저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상에서는 이 증거궤부터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아카시아 나무로, 단단한 나무로 만든 이 상자 안과 박을 금박으로 입히고 특히 상자 입구 주변에는 금테를 둘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테두리는요, 뚜껑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도면상으로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뚜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고리 4개를 만들려고 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자, 보니까요, 이 궤에는 발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달려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구 중에서도 이렇게 바닥을 완전히 차지하는 가구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어서 그 안을 이렇게 먼지가 쌓이지 않게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궤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그 네 발에 금고리를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고리 2개에 1개의 채를 끼워서 이 채 2개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그림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에 대해서 여러 그림도 있고 여러 모형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리에 채를 끼게 만든 건 별로 없고 이 중간에 고리를 달아놓은
그림이나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하나 찾아서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다리에 정확히 고리가 달려 있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밑에 이렇게 실려 있으면 들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증거궤를 옮기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레위인만이 옮길 수가 있었죠.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궤가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지려는 것을 막아보려다가 손을 대서 죽음을 당한 일도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옮기는 채에도 금박을 입히라는 명령을 하세요. 궤와 채는요 각각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박을 입혔고, 궤의 테두리와 고리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니까 이 기구에는 참 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을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임하시면 그 특징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요 전자전기 발광체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고대를 생각해 보면 지상에서 빛나는 건 이런 광물질, 보석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의 옷에는 장신구에는 금과 보석을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 보석의 빛이, 이 금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막에는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빛나는 순금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순금을 사용하는데도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즉 지성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기구에는 이 금 같은 귀한 재료가 사용이 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먼 곳에 위치하는 기구에는 청동 같은 조금 덜 귀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증거궤가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실까요? 25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제가 뚜껑은 다음 주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잠깐 나오죠. 다음 주에 속죄소와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증거궤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박윤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보좌가 바로 여기죠. 그 보좌가 바로 여기인데, 여러분 이 증거궤 안에 있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그러니까 말씀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언하신 또 약속하신 그 말씀과 법 위에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원칙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십계명대로 그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지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일을 모세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삶의 원칙들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실천 원칙들, 그런 실천 상황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십계명 위에 앉으신, 십계명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십계명대로 행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뜻은 다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까?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 돌판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싫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은 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게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건 안 하고 증거궤를 숭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자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증거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 자체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없는지를 성찰하지 않고 증거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가 어떻게 전락된 거예요? 그냥 승리의 부적쯤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여러분, 부적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의 보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부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보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부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의 축복을 부적, 또 승리의 부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언약궤나 성전처럼 이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을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궤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한 거죠. 이 언약궤는 왜 사라졌을까요?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것과 동일합니다. 성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죠. 용도가 폐기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십계명 이 돌판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언약궤가 사라진 이후에는 어디에 임재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새 언약, 즉 신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대신에 임재할 곳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십계명 돌판 위에 임재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이 언약이 새겨진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언약이 새겨집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새로운 법에 순종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안치되어 있는 말씀이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받아 보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끊임없이 찾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복받는 방법을, 그 방법을 발견하라고 애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교훈은요, 포인트는 14절과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자, 그림 보셨겠지만 좀 특이한 명령이죠. 채를 이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특별한 영적 교훈은,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엔 뭐 전기차도 있긴 하지만 잠시 정차할 때, 그러니까 잠시 정차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비상등을 켜고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키를 꽂아준 채로 잠시 내립니다. 누군가를 영접하거나 이렇게 인사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잠시 정차한 것이지 곧 다시 차를 출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시동을 다 끄고 같이 내린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린 사람과 함께 볼 일이 있어서 내린 거죠. 증거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채를 빼서 보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예정인 거죠. 반대로 채가 고리에 꿰인 채로 보관되어 있다면 곧 움직일 예정이거나 지금 움직이는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궤 고리에 굳이 이 채를 꿰인 채로 두라고 하신 그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채가 영원히 궤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왕이면은 그냥 채를 그냥 처음부터 같이 껴놓게 이렇게 같이 용접을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꽤 놓은 채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언제나 움직이시는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한시도 멈춰 계신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겠죠.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고리에 채가 깨어져 있는 그 증거궤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앞길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지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잠시 일손을 놓고 쉬어야만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시편 121편을 같이 읽었었는데, 시편 121편 그 부제목을 보면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에 이 영원히 채가 깨어져 있는 그 증거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채가 깨어져 있는 증거 위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21편 1절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정정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채가 깨어져 있는 그 증거궤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멈춰서 계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채를 끼운 채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